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라고 기도로 묻는 과정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단체에게 누군가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 가운데 결핍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저명한 철학자와 또 저명한 심리학자에 대한 그런 글들, 연구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회복과 결핍의 상관관계에 대한 또 그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결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는 것은 존재론적 결핍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결핍만 채워서는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존재론적 결핍도 함께 채워져야 비로소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돈, 그렇죠? 네, 아멘 할렐루야.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에 돈의 결핍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의 결핍만 해결되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돈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채워져도 우리에겐 여전히 무언가 공허한 것, 무언가 비어 있는 것, 그 결핍이 또 한 군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결핍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반쪽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 존재에 대한 결핍, 바꿔 말하면 돈이라는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라는 존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등의 모든 존재론적 결핍에 대해서도 회복을 해야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34장에서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 악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을 찾고 싸매 주시며 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목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소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 막대기를 합치는 하나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회복의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상태일 때 나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양이나 돌보는 신세로 전락한 상처투성이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지극히 낙담과 지극히 포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왕자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있지 않고 그렇게 행할 나이도 이미 지나버렸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해도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물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 역시 그러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모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네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가장 큰 필요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엑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현실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게 회복인가?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이 맞는가?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붙잡고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어떠한가요? 무엇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회복은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할 때 이 피로가 풀려 있어야 저 사람은 회복되었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이 채워져야 저 사람은 회복되었구나 라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 실현되어서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면, 이미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상을 실상이라고 우기는 것에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한 것이에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거죠. 내 삶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 즉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현실은 똑같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것을 과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회복은 시작되었어, 나는 회복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장 에스겔의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에스겔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도 믿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포로의 상황이고 여전히 포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게 회복인가?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내 회복은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이라고 우리가 막연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의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이상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본 것과 같이 실현된 증거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거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가 증거의 정의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일이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일이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삼는 것인데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분, 그분은 그런 것이 가능하신 분,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증거는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은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실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명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고 그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구해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다,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흙으로 지으신, 그렇게 빚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살과 장기를 비롯한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되게 하시는 그런 수준의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의 창조하는 그런 수준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회복을 명하실 것이다,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오니, 때로는 내 현실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고 내 현실의 상황이 당장 호전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붙잡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구해야 할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내 겉으로 보이는 결핍이 채워지기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존재론적 결핍,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고 그 회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반드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